우리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이제 우리 신앙의 기본적인 요리문답의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부 하나님, 천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한 번만 더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그죠? 자, 삼위일체 하나님을 딱 생각할 때는 이거 뭐 다른 거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복잡하거나 어렵거나 뭐 물론 신비하죠. 이건 신비한 겁니다. 셋이 하나다. 이게 뭐지? 1 플러스 1 플러스 1이 1이라. 이게 삼위일체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언약으로 나를 딱 붙잡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이 확신, 이게 삼위일체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이 땅에서 나의 이 고난 가운데 있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라도 능히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죄 가운데 이 우리의 깊은 죄악에 빠져있는 우리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 동시에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거룩한 삶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온통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 저는 이게 삼위일체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앙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고백하는 겁니다. 내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은 고백하는 겁니다. 삼위일체 신앙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우리 그래서 각각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우리의 삶과 연결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삼위일체 하나님,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뭐죠?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뭡니까?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입니다. 그죠? 오늘 이 부분을 오늘 하고 다음번 때 이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에 관계된 말씀의 내용을 이제 배우게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제 하겠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죠.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굉장히 저는 이 앞에 이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에 참 은혜로운 이 내용들이 문구가 많은데, 특별히 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은혜로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걸 한번 오늘 살피고요.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구속이라고 그랬죠. 죄에서 값을 주고 건져내는 겁니다. 값을 주고 사내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죄에 노예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은 자 가운데에서 거한 우리를 십자가 구원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건져서 새롭게 하셨다. 이제 그게 성자 하나님과 연결된 거죠. 마지막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성화입니다. 우리의 거룩하게 됨.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거룩해져야지, 예수 믿고 내가 잘 살아서 거룩해져야지, 맞죠? 내가 거룩해지는 거 맞죠?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한번 따져보세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요. 성령님이 원래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준 사람에게는 성령을 거슬러서 살아가지 않으면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요, 우리는 거룩한 삶의 길에 거룩한 삶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우리한테, 그래 너 하나님 내가 너 구원해 줄 테니까 너 여기서 적당히 살다가 네가 알아서 열심히 살다가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자 하고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하고 난 다음에는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성전 삼아서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 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의 삶의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 끝에까지 나의 표면적인 것에서부터 나의 가장 깊은 것까지 하나님께서 안 계신 곳이 없고,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으시는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고백하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온통 나의 삶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삶이다. 이걸 고백하는 게 삼위일체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삼위일체 신앙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는요, 이단과 이단 아닌 거 구분합니다. 예. 이 삼위일체 신앙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온전한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외에 다른 것을 덧붙이거나 그거 말고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님도 하나님이고 뭐 이만희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가면 이제 어깨로 빠지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치고 성령님은 잘 모르겠다. 이단입니다. 이단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하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구원의 완전함을 거부하려는 이단이죠. 여러분, 모든 이단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앙의 고백 안에서 딱 구분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앙에 대해서 기준을 이게 자입니다. 캐논입니다. 기준입니다. 딱 대보면은 이게 이단인가 아닌가,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인가 아닌가를 기준하는 가장 기준이 여기에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앙 고백을 가장 간결하게, 가장 핵심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예배 드립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항상 마음에 두고 나의 모든 처음부터 나의 구원과 나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종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으로 가득 찬 인생이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사도 신경에 대한 내용 하나하나를 살피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면은 오늘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9주일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문을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답을 한번 같이 하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시작.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심을 믿으며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리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이시기에 그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예, 이 성경도 아닌데 성경의 내용을 잘 요약해놨어요. 여러분, 굉장히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은혜 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된다 싶으면 여러분 이거 외우십시오. 그냥 성경 구절을 딱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런 걸 딱 외워 놓으면요 굉장히 힘이 됩니다. 신앙에 특히 기도할 때 성경 암송뿐 아니라 요 신앙 고백의 내용을 딱 암송해 놓으면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예, 오늘 요 내용을요, 요 내용 하나하나 읽으면서 이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에 대한 부분을 말할 때 가장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것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했죠. 자,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좀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고 있는 꽃, 산, 사람, 하늘, 땅, 바다, 지금 우리 눈에 보고 있는 사람들, 우리 눈에 보고 있는 것들이 누구의, 이것이 어떻게 생겨난 거라고요?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십시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거, 내가 지금 만지고 있는 거, 그리고 내가 지금 만나는 수많은 상황들, 이게 누구의 손 안에 있다고요? 이게 누구의 작품이라고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삶을, 이 모든 세상에 대한 삶의 근원, 이 세상이 창조된 이유, 만들어진 이유, 이 세상 안에서 찾을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다고 고백할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내가 눈으로 보고 만나고 느끼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 이유와 그 답이, 그 과정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거죠. 우리는 지금 치열한 경쟁을 하고 살아가죠. 어떻게 하면 지금 여기서 내 거 안 뺏기고, 어떻게 하면 내가 남들하고 좀 더 높이 올라가고, 내가 안 밟으면 내가 밟혀 죽을 것 같은 그런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리고 돈 없으면 너무 불안합니다. 진짜 이거 남들만큼 뭔가 좀 준비해 놓지 않으면은 이거 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 누가복음 12장 말씀 읽었는데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너 왜 염려하느냐, 그죠? 염려하느냐. 염려하고 불안한 게 우리의 지금 삶인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한자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 더 할 수 있느냐? 들의 백합화 보고 공중의 새를 보고 너희들이 그 자라가는 것들이 그들이 염려함으로 되는 거냐? 하늘 아버지께서 다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내가 너희들일까 보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는 핵심이 뭐냐면 염려를, 이 세상에 대한 근심을, 이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시려고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면, 내용이 뭐냐면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이 하나님의, 아니 주인의 제자들에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들의 이 상황을 다 아신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마음을 지금 붙들고 있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주시는 게 뭐냐면
내가 네 뒷돈 다 대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아니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사람 아버지입니까?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천지를 지금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아니냐, 그러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천지의 창조주로 고백하는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핵심을 붙잡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불안과 염려로 일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 속에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주의 자녀된 우리는 불안과 염려가 우리의 삶의 기초가 아니라,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고백에서 그 천지 창조를 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영원하신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저는 이것을 이 세상에 대한 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인 것을 확신하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내 삶의 기반에 근저에, 물론 여러분 우리의 염려가 있죠. 불안도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그 삶의 확신을 주시는데, 그 확신이 뭐냐면, 네가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네가 그것을 거기에 빠져 있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 세상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세상이기 때문이야 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알면, 아,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냥 우연히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되는 대로 있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산다는 그 확신 속에 이 세상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보면 불안합니다. 아이고, 어떻게 될까?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까? 또 우리는 이런 생각하죠. 옛날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뭐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이 세상 진짜 힘들고 절망스러우니까 그냥 하나님 나라 가면 그만이고, 이 세상을 자꾸 부정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을 부정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부정하고 이 세상은 절망이고 하나님 나라 그냥 가면 그뿐이고, 이게 우리 신앙입니까? 이건 건강한 신앙 아니죠. 우리의 신앙은 풍진 세상 만나도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임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자의 고백인 것이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풍진 세상 맞습니다. 이 풍랑을 만난 세상은 맞습니다. 제가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이 죄 아래 있다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이 죄 아래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세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 소굴 아니에요.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활개를 치고 자기 지배 아래 두려워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은 절대 마귀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세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어가고 인도해 가시는지, 이 세상에 대한, 이 세상의 삶에 대한 여러분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관점으로 다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등지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을 걱정하는 것으로 매여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에 대한 넉넉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그렇다고 어려움 하나도 안 당할 거라는 그런 확신 아닙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이 세상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확신, 이게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런 확신이 도대체, 그래서 그렇게 창조하셨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래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기는 만들었는데 그 시계 태엽을 쭉 감아놓고, 그죠? 시계 태엽을 감아놓고 딱 놔두면 지가 알아서 돌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을 하나님이 딱 만들어 놓고, 그래 내가 이 골치 아픈 세상 너희들 알아서 돌아가게 만들어 놨게, 그냥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 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관여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무책임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이 세상의 근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누군가 있다, 조물주가 있다. 그런데 더 이상 이 세상 하나님 조물주가 관여하지 않는 세상이야. 그렇게 창조는 믿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을 안 믿는 과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웃기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아 그래 뭐 조물주가 뭐 이 세상 만들었겠지. 근데 그 다음은 자연 원리대로 돌아가는 거야. 자연 원리대로 그게 맞습니까?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거잖아.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의해서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여러분 만유인력의 법칙이 적용 안 되는 세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물이 반드시 위에서 아래로만 흐릅니까? 세상이 법칙대로 움직입니까? 세상이 과학 이론대로 움직입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움직여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읽죠. 또한 하는 부분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심을 믿으며, 그렇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그 섭리의 손길로 다스리시는 것을 믿을 때 나는 이 삶에 대한, 내 삶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눈과 나를 보는 눈과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천지의 창조주를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이 삶에는요, 이 고백에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뭐 보는 눈 달라진다고 뭐 달라집니까? 달라집니다. 당장 뭐 하늘에서 뭐가 안 떨어져도요,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 달라집니다. 우리는 이 확신을 어디서 갖느냐? 그 다음 또 같이 읽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한번 시작.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렇죠. 이거죠.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갖게 됩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잘 공부하고, 이 세상 철학을 다 공부하고, 과학을 연구하고, 이 세상에 돈을 싹 다 벌어보고, 온갖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다 누려보면, 야 그래 이 세상 살만한 세상이고 이 세상은 내가 확신해,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죠. 한번 물어보십시오. 야 나는 이 세상의 정상에 올랐어, 나는 이 세상의 정상에 올랐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진짜 세상을 확신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죠. 세상에 대한 확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데서 세상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데, 그 확신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여러분, 이 죄인된 나를,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정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주인처럼 살아가는 이 죄인을 자기 죄를 고백하며 그리스도에게 자기 자신을 맡긴 바로 그 인생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아버지로,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가, 예수님께 자기 자신의 인생을 맡긴 바로 그에게 하나님은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이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유업을 받을 자로서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확신을 그에게 가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더 어떤 성공을 거두고, 내가 어떤 것을 누리고, 내가 어떤 것을 소유해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러한 위치에 오르는 게 아니라, 오직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이 세상을 확신 있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깊은 내용,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오묘한 그런 진리인가를 여러분 늘 새겨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이 이게 함부로 할 내용이 아니지만, 예수 믿는다라는 이 믿음에 대한 내용이 얼마나 깊은 내용인가를 알아야 돼요. 얼마나 분명한 내용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세상에 나름 자기가 뭔가 줄 것처럼, 뭔가 세상을 살아가게 만들 것처럼 그런 우리를 유혹하고 뒤흔들어 놓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일어설 수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핏값으로 주기까지 우리를 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유혹 앞에서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세 가지 하나님 자녀됨의 확신을 세 가지로 정리하고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봅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확신, 이 세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죠. 맞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세상에서 확신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확신을 가지면 지금 어떤 상태가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한 확신의 세 가지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의 말씀의 내용을 정리해서 딱 정리를 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1번, 거기다 옆에다가 1번 이렇게 놓으시면 1번.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 예, 몸과 영혼에 모든 필요한 것을,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신을 가지는 첫 번째 내용이 뭐냐?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예, 여러분, 물론 이 누가복음 12장 24절에 나오는 이 말씀의 22절 이하에 나오는 이 말씀의 내용이 우리가 이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확신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뭘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대로 구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 하나님, 하물며 내가 너희일까 보냐 하면서 말씀하고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녀된 자, 즉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몸과 영혼에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편 23편 1절의 고백을 같이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입니까? 예. 부족함이 있죠. 부족함이 있습니다. 필요한 게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당장 보기에 진짜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고백이 딱 있으니까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들 진짜 부족한 거 다 채워주면 부족함 없다 말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사람은요 절대로 만족 못하거든요. 이게 사람입니다. 조금 더 가지는 거.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 한번 많이 했죠. 록펠러라는 부자가, 아시죠? 록펠러, 미국에서 제일 부자였던 사람. 신문기자가 물었지 않습니까? 뭐라고 물었습니까? 도대체 사람이 얼마만큼의 돈을 가지면 됐다, 만족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신문기자가 물었어요. 그런데 록펠러가 진짜 명언 중에 명언을 합니다. 뭐라고 하죠? Just a little, 이렇게 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지면 됩니다. 얼마만큼의 돈을 가지면 만족할까요? 답은요, 조금만 더 가지면 만족을 모른다는 겁니다. 만족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한 거 있죠? 그 부족한 거 채워지면 만족이 될까요? 부족한 거 채워지면 또 다른 부족한 게 생길걸요? 그렇죠? 문제 하나 해결되면요, 다 해결됩니까? 문제 하나 해결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희한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답입니까? 하나님은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우리의 아버지로 자신을 주시고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심으로써 여러분, 문제 많은, 필요 많은, 정말 그 불평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자 되어 주신다고 선언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물며 내가 너희일까 보냐 하고 믿음이 적은 자들하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없다고. 그것이 절망이 아니에요.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고 가는 겁니다. 믿고 가면서 기도해야 되죠. 그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걸 알려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알 거 아닙니까? 그죠? 기도 안 하면 무슨 소리 하는지 압니까? 내가 좀 잘나서 이게 좀 우연히 어떻게 된, 딱 이런 소리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필요를 채워주고 있다는 것을 못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덜 채워줘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못 돌아보아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확신을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이게 여러분 문제의 핵심입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떤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여기다 2번을 동그라미 앞에다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거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은 뭐냐면, 이 선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너희들은,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섭리하시니까 결론적으로 뭐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자녀로 확신해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이 선이라는 것,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을 당하게 하시지만, 그 속에서 당하는 악한 일도 있지만, 그러나 그 악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데,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핵심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가부터 맛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십니다. 성공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여러분, 우리를 마침내 온전한 자리에까지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의 삶의 지향점, 내가 성공해도 내가 실패해도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내 삶의 본분이다.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내가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이 땅에 드러내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산다라고 하는 이 목적의식, 이게 하나님 자녀로서의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운다는 확신뿐 아니라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은 합력해서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는 확신인데요. 이 선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자리에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리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이시기에 또 그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되는 것, 이것은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목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건 자, 세 개를 한번. 은혜에 대한 확신입니다. 뭐라고요? 은혜에 대한 확신입니다. 저는 이 맨 마지막 문장을 은혜에 대한 확신으로 정리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그리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이기에 그리하신다는 이것 뭡니까? 우리가 잘났고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에 이렇게 하시는, 이렇게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시고 그리 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리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는 이 확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 첫 번째 신앙 고백,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온전하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난도 있고요. 내가 예기치 못한 일들이 눈앞에 있습니다. 지금 내가 내 삶에 만족 못합니다. 만족할 수가 없어요. 이 상태를 내가 어떻게 만족하라고요? 이 짜증나는 세상을 어떻게 만족하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내 삶이 지금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잊지 맙시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신 손길 아래 하나님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 확신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주어진 이 한 주간의 삶을 확신 가운데 승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 첫 번째 신앙 고백, 사도신경의 첫 번째 신앙 고백에 숨겨져 있는, 들어있는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찬양 하나